수요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자, 오늘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난 시간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온유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보통 이제 성품이 온유한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걸 포함하기는 하지만 온유하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앞에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내고 분내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설교자들을 박해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만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66장 2절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 말씀은 분명히 그런 뜻이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약속이에요.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약속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다룰 때 설명해 드렸는데 이 팔복의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복에 대한 약속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누릴 임의의 구원과 그 다음에 내세에 누리게 될 아직의 구원, 궁극적인 구원, 이 두 가지 의미로 그 약속들을 전부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교훈도 받고 이제 내세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도 그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임의 차원의 땅의 의미, 이것만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뭐로 만드셨냐? 청지기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청지기로 만드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편 8편 3절로 8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는데 성지기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땅과 모든 것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특권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니, 우리가 개팔자가 될 수 있고 돼지팔자가 될 수도 있고 소팔자가 될 수도 있었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개를 키우고 마음껏 여행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이 모든 게 사람으로 지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을 지었는데 그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첫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못된 거야.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걸 원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모든 땅과 만물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인간에게 맡겨진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인간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 땅은 그냥 당연히 여러분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사기꾼한테 다 뺏기는 것처럼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아담이 그냥 다 넘겨준 거야. 이렇게 말한 말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는 하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생들이 준 땅까지도, 마귀에게 넘어갔던 땅까지도 이제는 나의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실제로 온 땅을 접수하실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하실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처럼 온 세상이, 온 지구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드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세요. 새로운 피조물 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천사들에게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또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거,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이야.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처럼 안 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되게 해줄 텐데, 사랑으로 여러분, 인간이 불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서 이 사단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원한 유업인 것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을 때 부분적으로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그 마음의 천국을 통해서도 물론 그걸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도 시작되니까. 근데 또 다른 면에서도 그게 천국이 아니야. 영원한 유업이 천국이 아니야.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 유업을 누리는데 마음의 천국으로만 누리는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근거를 싱클레어 퍼커스는 이렇게 썼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말씀하시고자 한 것도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모든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왜 싱클레어 퍼커슨이 누가복음을 인용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누가복음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뭐 집밖에 안 나와.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그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나니라. 근데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다음에 전토가 나와요.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전토를 100배나 받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용해야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더 잘 이해가 되는데 왜 그걸 인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이처럼 온유한 자, 즉 참 제자들은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집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전토를 받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실제로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성경에 보면 온유했던 이삭이 넓은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 19절로 2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받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거기 우물은 생명이잖아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르잖아요. 물이 귀해서. 우물을 발견할 때마다 막 시비를 걸어오는데 싸우지 않았어요. 그죠? 양보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셨어요. 넓은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또 물이 터져 나갔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거 여러분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시편에도 보면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7절이야 1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온유한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즉,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적으로 경험을 한다는 것이. 이런 해석은 온유한 자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그 해석하고 조화를 이루죠.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에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계속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 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땅이 뭐냐? 실제적인 땅, 즉 복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새하늘과 새 땅 미래적인 거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도 실제적으로 땅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 일이었어요.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국정원 원장 지내신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분인데 그 김승규 장로님이 그 몇 분을 모시고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장로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얘기가 저에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저는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설교하면서 성도님들하고 꼭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장로님 가시고 난 다음에 최대한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기록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어요. 하루는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승만이 왜 교회를 가야 되냐? 그래 물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된다. 앞으로 국제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다. 이승만이 그 얘기를 딱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따라 나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똑똑했는지 영어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영어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후에 이승만은 이 고종 황제가 다스리는 우리나라를 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이 일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가만히 지켜보니까는 굉장히 똑똑해. 야, 저 굉장히 똑똑한 한국인이다. 근데 이런 사람이 바뀌면 복음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판단을 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넣어줬어요. 그럼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승만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승만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참 이게 하나님 역사인 것 같아요. 성령을 불을 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려면 기독교 인구를 많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로는 기독교인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게 주옵소서. 그때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을 텐데 기독교인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게 주옵소서.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700에서 1800명 정도 됐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면 약 7% 정도 되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감옥에서 첫 번째 이승만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그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를 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참 이게 어려운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런 그들의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국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야, 이게 정치인이 암만 과거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또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믿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그는 고관대작의 40% 이상을 기독교인들로 채웠어요. 또한 군대에는 군목을 만들고, 경찰에는 경목을 만들고, 학교에는 교목을 만드는 등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고 모든 곳에 목사를 세워서 나라가 복음화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 117만 명이었어요. 거의 기독교인이 없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117만 명이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감옥에서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가 기도한 것보다 17만 명이나 더 주셨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가 공산화됐으면 북한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나라가 공산화됐으면 종교의 자유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가 되었을 건데 이승만 박사 덕에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승만 때문에 나라가 민주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국부로 추앙받아 마땅합니다. 이승만이 실책도 많이 했지만 실책은 실책이고 그 분명한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도 돼요. 이거 말씀은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김승규 장로님이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다. 그 말이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해서 전쟁에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남부럽지 않은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부패. 옛날에는 예수님 믿어도 목사가 돼도 다 고생할 생각도 해야 됐고 다 희생할 생각을 하고 사명감 아니면 목사가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처럼 이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렇게 안 됐다고. 목사들이 오늘날 목사 같지 않았고 교단들이 오늘날 교단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뭐 문제는 있었지만. 김성기 장로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정치인이나 언론들이 반기독교적으로 돌아서고 좌파 천지가 되면서 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탄식을 하더라고요. 참 저도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안 된다. 저주가 임한다. 실패한다. 망한다. 이거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새겨야 돼. 공부의 인생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성적의 인생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단순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뭐 얼마나 꾀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냐, 여기 인생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이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 말씀하잖아. 내 말씀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고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여기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여기 뭐 열심히 일하고 말고 여기 뭐 꾀가 있고 없고 그런 거 없어. 이건 절대적인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결국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저주를 받고 결국 망하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보아온 것이, 내 가족들에게서, 친척들에게서, 친구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이웃들에게서, 목회자들에게서 지금까지 계속 보고 확인한 명백한 진리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 이거를 여러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우쳐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과거 유럽의 역사, 그 다음에 청교도들과 미국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보여주는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인 것이에요. 한편 제 말 듣고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번영신학의 때를 못 벗었구나. 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대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죠? 근데 다음 성구에서는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또 그 목적이 뭐냐? 의롭다함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12장 3절에 미리 예고가 된 사건이에요. 미리 예고가 된 건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기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요것에 관한 말씀.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게 방금 전에 읽어진 3장 13절 14절 말씀. 그런데 바울은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대한 바울의 이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걸 바울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거, 그 복이 의롭다함이라는 거야.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놀랍게도 바울은 창세기 12장 3절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은 복음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그때 전해졌다. 그리고 복을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의롭다함하고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복이 바로 의롭다함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의롭다함이라면, 여기서 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기를 원했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율법의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염두에 준 저주는 물질적인 복에 반대되는 저주. 즉 가난, 질병, 나라가 망하는 거, 이런 저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인 의롭다함과 반대되는 저주, 정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죄. 또 그로 인한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맥락에서 13절의 저주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13절의 저주를 해석하자면 그거는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가난과 질병과 나라의 멸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과 반대되는 정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렸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13절과 14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3절과 14절이다. 다시 한번 그 구절 읽어드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축복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믿습니까? 복음은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의 복음이 아니라 칭의의 복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축복의 복음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죠. 그거는 성경을 왜곡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기복신앙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기복신앙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런 기복신앙을 용납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수많은 학자와 목사들이 기복신앙을 맹비난합니다. 또 수많은 목사와 학자들이 번영신학을 맹비난해요. 그 대표적인 책이 행크 헤네그라프가 쓴 책이에요. 나는 이 책을 몰랐는데 바벨탑에 갇힌 복음, 번영신학을 고발한다 이 책인데, 여러 해 전에 소방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내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전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그 책에 대해서 막 극찬을 하면서 또 젊은 목사가 자랑스럽다 막 그러면서 권해준 책이 이 책이에요. 걔네가 이 책을 읽고 경악을 해서, 이 저자가 누구냐? 행크 헤네그라프.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 사명꾼이 행크 헤네그라프. 그런 사람이 책을 썼으니 책 내용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책이 막 그냥 많이 팔려가지고 그 뒤를 따라 나온 책이 뭐냐면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 부와 건강의 복음을 해부한다, 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행크 헤네그래프뿐만이 아니라 고든 피, 더글라스 무, 데니스 홀링거, 뭐 데이비드 라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김세윤 교수님까지 가세를 했어요. 그리고 기복신앙뿐만이 아니라 케네스 긴 목사님이 성경의 근거에서 복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까지 다 싸잡아서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마치 케네스 긴 목사님이 이단이나 사이비인 것처럼 그렇게 막 매도를 하고 맹 비난을 하고 맹 공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번영신학에도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바르지만 부분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간간히 나타납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겠지만, 그러나 무슨 뭐 번영신학 그래가지고 막 이단이나 사입이나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균형을 잃은 거예요. 이거는 학자로서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들의 잣대가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 모두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양쪽 모두가 균형을 잃었는데, 그런데 기복신학이나 번영신학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그들을 비난하는 학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입니다. 구약은 예표의 시대고 신약은 어떤 시대냐? 성취의 시대. 구약은 예표의 시대, 신약은 성취의 시대. 또한 예수님이 가르친 팔복이 있는데, 팔복을 보면 모두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복이죠. 모두가 영적인 복이에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고 복받은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마음의 증, 다 말할 필요 없죠. 여기 이 복 자체가 물질의 복인 거는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전부 내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전부 영적인 복이에요.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신약 시대에는 복이 영적이고 신령한 복으로 바뀌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그런 학자들의 경향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물질적인 복인데 그게 신약시대 때는 영적인 의미의 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물질의 복을 터부시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물질의 복을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물질의 복을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것은 바른 시각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에 대한 균형 잡힌 가르침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보다 더 완전한 것을, 완전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28장에 제일 잘 그것이 더 드러나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번영신학을 공격하는 그런 학자들까지도 모두가 인정해요.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는 신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일례로 고든 피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부와 소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그리고 가로하고 신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가로 닫고,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소유가 순종의 삶과 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곤 한다. 과연 고든피가 말한 대로 신약시대에는 순종과 물질적인 복이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와서 구하라는 말씀도 구약 성경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누굴 주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에게 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에게 주지.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를 인정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뭔지 아시죠? 10계명이죠. 5계명인데 거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신약시대 때에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앞에서 말한 5계명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5계명을 그냥 인용한 게 아니에요. 5계명에 있는 약속을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거는 구약이야.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게 그렇지 않아. 다 영적인 복으로 바뀌었다. 그거는 학자들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팔복에서는 왜 그랬나? 그거는 구원론 얘기지. 구원론. 구원받은 참된 제자의 특징을 말한 거지. 부자가 구원받았다는 특징은 아닌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복을 안다는 거지. 구약 시대의 물질적인 복이 신약 시대 때 영적인 복으로 바뀌었다는 이 학자들의 주장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은 여전히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이. 그죠? 유효하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복에 대한 약속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보다 더 명백하고 완벽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요 말씀 때문에 가슴 떨려요. 첫사랑의 가슴이 설레는 것처럼 나 말씀 때문에 막 가슴이 설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20절을 설명할 때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만 성경은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온전한 율법, 예수님이 완전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했다는 말씀도 있고 폐하지 않고 완전케 했다는 말씀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옛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다 폐해진 거예요. 우리는 구약 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옛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은 다 폐해진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은 다 완전케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폐해진 거야, 완전케 된 거야. 폐해지고 완전케 된 거야. 근데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거를 폐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같은 거를 완전케 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율법은 폐해진 동시에 완전케 되었어요. 그러면 율법의 일부만 폐해졌느냐? 그전에는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이런 견해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의 일부가 폐해진 게 아니라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전부 다 폐해졌어요.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전부 폐해지고 또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전부 완전케 되었어요. 이거를 깨닫는 거는 정말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폐해졌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 때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안 살면 복을 안 받지만 지금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제 영적인 복이다. 이런 착각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폐해졌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됐다 이걸 알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완전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율법이 폐해졌으면 안 지켜도 되죠, 그죠? 근데 율법을 완전케 됐다는 건 안 폐했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했으니까 어떻게 지켜야죠?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복음만 믿으면 되는 건 줄 아는데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믿고 당연히 구원받지만 또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20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기를 박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폐해지지 않고 완전케 되었으니까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나는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는 자 전부 지옥이다. 지키지 않는 자 100%다 지옥이다.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예수님의 말씀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이야 48절에서 예수님께서 각 계명을 해석해 준 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면요, 율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폐해지지 않고 완전케 되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과 범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없어졌을까요? 율법이 안 폐해졌는데 그거는 없어진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율법이 안 폐해졌으면 그것도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때에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는 거고 말씀대로 안 사는 자는 복을 못 받는 거, 이게 천지의 주관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린 사람들이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천지의 주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경외하고 내 말대로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손대는 일마다 복 받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내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단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게 사장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직장 상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렇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한나가 노래한 것처럼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너희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잘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깨를 내든 뭐 열심히 살든 어떻게 노력을 하든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노력의 결과는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 내리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복 때문에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저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죠.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명기 28장 기록되어 있는 복과 저주의 원리가 폐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어야 그것도 폐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완성한 율법의 도덕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만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고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과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기복신학이나 번영신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래 진리이기 때문에 지극히 성경적인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신학자들이 오해를 해요. 너무 많은 목사들이 오해를 해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서도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를 너무 많이 오해를 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아까 인용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고 완전케 했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근본적으로 달라질 게 없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율법을 그냥 폐해버렸어야 구약과 신약이 달라지는 거지. 율법을 폐하지 않고 그걸 완전케 하셨다고, 그 기조가 그대로 있다고. 근데 구약과 신약이 왜 다를 거라고 생각하냐고. 구약은 그림자인 복음을 믿는 게 다른 것이고 신약은 성취된 복음을 믿는 것이 다른 것이지,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도 신율주의, 신약도 신율주의.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이 보여주는 거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이 주님께서 완성하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복음만 믿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 아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둘 다 신율주의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둘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따라가는 것이지. 구약도 신율주의, 신약도 신율주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 시대에 믿던 사람들이 버림받고 광야에서 멸망한 걸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위한 거울이다. 신약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는 거죠. 그죠? 다른데 이게 우리를 위한 거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 때 분명히 출애굽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 가르고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뭐 성찬식 하고 그래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불순종하니까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도 그 원리가 똑같은 것이에요. 마치 이렇게 구약에도 신율주의, 신약에도 신율주의인 것처럼 순종과 복, 불순종과 저주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패턴이 똑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에도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설교자는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다음 성구들에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2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길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11절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여기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시편 34편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34편에 보면 명백히 이 땅에서 받는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건데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WBC도 그렇고 호크마도 그렇고 학자들이 이 잘못된 시각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거를 말하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서는 물질의 복이었지만 신약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으로 바꿨었다 막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석들을 좀 찾아보니까 스칸 맥라이트는 이게 분명히 현세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이상근 박사도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거를 영적인 복으로 해석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현세적인 것으로 본다 그렇게 써 있고, 박규서 박사는 양다리 걸쳤어요. 금생과 내생의 복 두 가지 다를 의미한다. 뭐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구절도 여러분 분명히 신약시대 때에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증거가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순종과 복이 상관이 있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잘 안 된다. 순종하면 잘 된다. 불순종하면 실패한다. 순종하면 성공한다. 믿습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성경대로 가르치려면 복음 진리를 주 메시지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복의 신약시대 때도 순종하면 받는 건 맞는데 그걸 언급한 구절이 이게 전부 다예요. 거의 없어. 그래서 학자들이 착각을 하는가 봐. 근데 성경은 한 구절이 말해도 진리인 겁니다. 성경은 뭐 다수결 투표해가지고 진리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한 군데라도 그게 문맥에 뚫어내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원한 진리인 것이.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복하게 되면 거의 칭이나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가르쳐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신약 시대의 저자들은 복음을 주로 전했다. 복음을 중심으로 전했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전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축복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설교할 때마다 맨날 설교할 때마다 복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바른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바른 주의종이 아닙니다. 반면에 바울이 칭의를 주 메시지로 전하면서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서 했던 것처럼 부수적으로 주님이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다.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인 설교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조차 막 기복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것조차 무슨 번영신학이고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을 폄하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학자들이 잘못되고 탈선한 것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학자들은 가난하기를 원하나요? 그들도 소득이 늘면 좋아하고 잘 살기를 원하면서 왜 그렇게 복을 폄하합니까? 왜 그렇게 복을 부정적으로만 봅니까? 그런다고 뭐 자신이 더 의로워집니까? 이게 너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이게 문제야. 좀 도덕적으로 괜찮은 목사들은 보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 성경을 안 따라가고. 또 여러분 학자들도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들으려고 너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굴절시켜서 본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신학적인 오류에서 나오는 지성의 왜곡입니다. 그게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말에 분별력 없이 휘둘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 순종하는 자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는 중심점을 구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나더러 주여지는 자보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그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천국에만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 그걸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온유한 자. 성질 부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한 거, 진리 앞에 온유한 거, 하나님 앞에 온유한 거,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화내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부감 느끼지 말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번영하는, 머리가 되고 위로 올라가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복의 근원되라고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너 혼자 복 받으라 아니라 복의 근원되라. 복의 근원되라.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쪼들리면서 살고 근심하며 살고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심으로써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도 없고 그걸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하고 세계 선교하는 데도 없고 그거 가지고 주의 이런 데 쓰면서 복의 근원대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대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 많이 하는 여전도사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응답을 받아서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축복권이 엄청 강력하다. 그걸 이제 영으로 느끼는가 봐. 축복권이 엄청나게 강력하다.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잘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잖아요, 보통.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고, 또 여러분 코로나인데도 번영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응?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저주하고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또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로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흐름이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면 그 복을 받은 만큼 또 저는 축복권도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의 축복이. 근데 그게 요식행위가 아니잖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잖아.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해줄 게 없다고 하잖아. 이게 종교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정말 축복하면 복이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축복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축도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한다고 믿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되게 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는 저에게 강력한 축복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소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번영하도록 축복합니다. 창대케 되도록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